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우고 들으고 행한 것만 행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각자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또 예, 세 분일까요? 한 분일까요? 세 분 같기도 하고 한 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함께 오늘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38년 된 병자의 그 고침을 받는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펼쳐가온 가운데 한 주제가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결론을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거는 자의적인 거냐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신 것이냐,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가 계획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왜 그러냐? 아버지가 그에게 허락한 그 영광만 하게 됐다는 겁니다. 배우고 듣고 본 것만 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론 신봉자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주일 안식일날 고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한 말이 뭐냐? 아버지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같이 일을 한다 라는 말로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발끈해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경기도 시흥에 우리 목사님 자제분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참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딸내미가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하면 난 죽어도 안 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신랑 신부가 같이 입장을 하고 들어오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갈등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교회에 가서 예식을 하면 나는 참석하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많은 설득과 노력을 가지고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졌는데 엄마가 너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난 너 절대로 오면 안 돼. 그게 혼자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어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 속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에 발끈했냐?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게 뭐냐?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의 정신세계 속에, 혼의 세계 속에 의식화되고 숨겨져 있는 의식을 들춰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보여지고 들려지고 어떤 계기를 통하여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가 아니야, 이게 너 때문이야, 이유를 제3자에게 찾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인지를 상고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엔 갈등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이 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예 움직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새 언약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생각과 결탁이 되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육의 생각에 붙들리고 죄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억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게 바로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풍성함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의 신념은 뭐였어요? 자기들의 유일신 사당의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들었던 이런 세상 문화가 우리 마음을 쥐고 있다면 그건 상당히 어렵고 또 다른 갈등으로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을 한다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말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바로 뭔가 트집 잡는 거에 뭐가 잘못한 게 없는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다시 그 문화권에서는 로마에는 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스 신전도 많고 물론 다신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왕성해졌던 그런 속에서 유일신 사상의 신을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은 역할이 될 수 있었으나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오면 예하든지 아니면 불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예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예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적 사상도 되게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뭐 또 뭐도 많고 종교도 되게 많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뭐 많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서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싫고 그 뭐도 싫고 그 주권은 자기에게 있는 거냐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죽음에 맛보는 그런 것밖에 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주장은 자신을 두 번째 하나님으로 창조자와 동일한 차원의 높임으로 유일신 사상을 유태롭게 만드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이 둘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래.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나도 일해.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신이 두 개네? 두 개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막 대적하는 마음밖에 일어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하나만 얘기하지 않아요. 아들 예수님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알고 있으나 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분이다 보니까 하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어쩌다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또 예수님 얘기를 해요. 뭔가 하나님 얘기를 하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근원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로 또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시고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면 예수님이 말한 의미가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격에 있어 세 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부와 성자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신 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단에 빠지는데 그 양태놀이라 그래요. 저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남편, 교회 와서는 뭐 목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교수, 이렇게 역할적 담당이 달랐다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양태론의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삼위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봅시다. 신성의 본질은 시작. 신성의 본질은 세 위력들을 바깥에 또 하나의 독립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 시작. 각자 속에 다른 이격들이 예주하며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공동의 삶을 영위하고 안식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삼위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독단적으로 일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항상 삼위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 안에. 이게 상호 침투 내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항상 그분은 그 안에서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띄놓고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버지 저 하늘 보좌에다 띄놓고 왔다라는 생각의 사상을 가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의 17장 보면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봐보세요.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 안에 들어온 거죠? 아버지 앞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를 예배하는 자가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하, 우리가 아버지 안에 서로가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에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 그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된 자들의 그 은혜를 가지게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 길의 본질은 예수님.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고 그 숭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구조로 갈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상위 안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백성들이 됐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그 은혜적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있다면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쓴 자입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까? 아니면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선 자입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잘 봐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인간적인 말, 어떤 세상적인 말 이런 걸로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무엇으로 전달되는지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끝나면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각 가정들을 위한 축복을 위한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치유를 위한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선포를 하는 시간을 내가 따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정확히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은혜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것을 자꾸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가 서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의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랬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 아래에서만 항상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예수가 의존하고 또한 그분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야. 근데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이 자기 생각에 갇혀 어떻게 네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야 관점으로.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신 거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일을 하셨구나 하면 38년 된 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에 어긋난 행위예요? 아니면 그 뜻에 합당한 일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리가 되어야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지가 명확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땐 절대로 자기의 뜻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했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간파를 못해요. 아,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확증이 줬구나. 이게 영원한 의구나. 이게 보장된 의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왜 그러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 확증된 사실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 아버지의 뜻 안에 녹아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이게 누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자발적인 자기 계시를 통해 표현된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나 저 지상에 가가지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까 이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마귀 세계처럼 쫓겨나서 자기들의 영역을 다 만들기 위해서 쫓겨난 자들이 온 게 마귀고 귀신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창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 그걸 가지고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은 뭘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표현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 아들은 전적으로 순종으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싹 빼놓고 예수님의 순종을 딱 빼놓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제 결혼식 갔을 때 그 교회가 되게 크긴 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3년 동안 사모님하고 사네 못 사네 죽이네 살리네 목사이면서 그렇게 싸웠다면서 결혼 주례 내용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자기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다고, 그래서 맨날 싸웠다고. 3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사실적 근거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걸 알고 싶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선지자, 왕, 제사장 이거를 제시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 통하여 나타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방향성에 이제 움직여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는 깨달은 걸 가지고 제시할 수 있지만 저들에게 자신이 안식을 모른다면 안식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들은 어떤 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사상적, 신념적, 지식적으로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지식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쉼을 얻을 만한 생명적 능력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더라 몇 주 전에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과 성령의 일시적인 충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성령의 일시적인 은혜는 은사 같은 걸로 나타나고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지만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은 무엇으로 나오고 열매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는 그들에게 무엇이 되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 실현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그냥 방법만 제시하고 끝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된다고 했습니다. 아는 거와 믿는 게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됐기 때문에 저 순종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은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목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거야. 막 순종을 강압적으로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강제 회개를 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만이 순종이 가능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것이 내 거고 이 순종을 통하여 내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 생각에 묶여고 내 방법에 묶여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걸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진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줄 알고 하늘에 계신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위대한데 인간이 그 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헬라적 사상과 유대적 사상에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거룩하지 못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하나님 저 하늘의 보좌에 이게 뭐 틀고, 제가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수염 이렇게 길게 산신령 같은 신이 이렇게 길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호령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없었나요? 나 솔직하게 진짜로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올라가 이게 뭐예요? 내 기도를 상달해야 돼. 내 찬양이 상달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저 보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찬양이 높여지고 그다음 우리의 거룩이 높여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특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저 하늘에 있다고. 이게 하늘에 있다라는 이 말에 제가 생각이 나서 어떤 분한테 전화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저분한테 기도를 많이 해야 이게 상도가 되고 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들어 응답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그래서 올라가 하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됐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두가 내 기도의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믿음이 동반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재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그때는 삼위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절대로 각각의 이게 아니라 항상 그 안에 함께 일하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만 혼자 오셨나요? 우리 안에 우리가 결국에는 누구 앞에 항상 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한다는 사실, 오직 누구의 뜻 안에서만이, 그러면 아버지의 뜻 앞에 여러분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이게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뭐로만이, 예수님의 그 이루신 은혜로만이 아버지 앞에 선 자의 은혜의 특권적 혜택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있다고 생각했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바로 거룩, 초월성을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신약에서는 내재성,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는 이제 말씀이, 왜 내재이신 그분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너의 마음에 누구를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저 신천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 세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기에 딱 망해가지고 새 나라가 완성되고 그게 자기들만 구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이게 내 생각인지 너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 생각인지 구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헷가닥하면 안 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빠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믿음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을 하셨습니까?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 앞에 잘 따라가고 있으시죠? 네 뜻, 내 뜻, 이게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갈 때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꾸만 내 뜻을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혼자 일을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셨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에서 나았어. 누가 행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행하신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게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가 교만해지면 누가 했다고 자꾸 얘기하죠? 아, 본인이. 제가 제일 안 쓰려고 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뭔가 내가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처럼 둔갑하는 용어, 그런 단계, 이런 거를 안 하려고 상당히 이게 애를 쓰지만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해요. 왜? 내가 잘하는 거 뭐밖에 없으니까. 이게 주관적인 거냐 객관적인 거냐, 주관의 경험이냐 객관의 경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모두의 객관적인 경험은 뭐로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됐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이만큼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십자가 이루어진 은혜 아래 객관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해해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아직 덜 죽었다고 인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죽었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 정리가 됐다면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게 확실하고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신 분들만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항상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고 하시는 분들만 고백해 봅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녀와 가정과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 돌아가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해하는 자의 순종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